구정설 잘 보내셨죠? 우리 옆 사람 활짝 웃으면 옆 사람 보서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설날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말씀 떡국 드시고 영혼을 든든히 채우시고 2026년은 배부른 신앙으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입니다. 아드 폰테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이런 공지가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부터 도시 전체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합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물이 나오지 않고 단수가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계속 물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끊겨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인터넷 끊기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끊겨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밥을 못 합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라면도 못 끓입니다. 또 씻을 수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못 갑니다. 공장에 물이 끊기면 공장도 멈춥니다. 사실상 도시 전체가 멈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전기도 중요하고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물이 끊기면 도시가 멈춰 서게 됩니다. 왜 그렇죠? 물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살리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교회의 단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흐르는 물은 말씀의 물인데 생명의 물, 말씀의 물, 말씀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이렇게 드려요. 행사도 해요. 건물도 그대로 있어요. 찬양도 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말씀이 교회 중심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사모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떨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 있습니다. 설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 훈화 같은 말씀입니다. 월요일 날 달라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그런 긴장도 없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에 말씀의 물, 생명의 근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끊기면 교회는 겉모양은 있겠지만 생명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안 나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점점 힘들어지죠. 냄새가 나죠. 부패하죠. 도시는 점점 기능을 잃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물줄기가 끊기면 처음에는 행사로 버팁니다. 조직으로 굴려서 버팁니다. 해오던 관성으로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혼이 마릅니다. 기도도 마릅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고 거룩함도 잃게 되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은 교회 생수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근원입니다. 말씀은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말씀이 흐르지 않고 단수가 일어난다면 도시보다 더 무섭습니다. 도시는 멈춰 서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말씀이 없어도 그럭저럭 또 갑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아니, 외치고 결단해야 됩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쳐야 할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는 라틴어죠. 그 뜻은 따라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바로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16세기 유럽 교회는 말씀의 근원이 막힌 교회였어요. 성당 엄청 웅장합니다. 제도 완벽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권력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근원이 막혔습니다. 복음의 생수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그동안의 그 벌게이트 성경, 그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 각 장, 각 절 성경을 다 가르칩니다. 또 아이부터 장년까지 교리 교육을 시킵니다. 교리 문답을 시킵니다. 그 결과 스위스 제네바는 성경이 법이 된 도시가 되고 도시 전체가 교리 학교가 되고 교리 도시가 됩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새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막힌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팠을 때에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성도가 살아났습니다.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묻고 싶어요. 우리는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깊이 파야 될까요? 우리는 더 화려해야 될까요? 다양한 것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복음으로,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생존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6세기 유럽이 아니라 느헤미야 8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포로에서 귀환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무너진 성벽도 다시 완공합니다. 성벽이 완공된 날 그들은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라고 요청했던 그 현장, 성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든든한 성벽보다도 본질을 붙들었던 성경시대의 아드 폰테스의 현장으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중삼층도 아드 폰테스. 중삼층 아드 폰테스. 예,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아드 폰테스를 외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죠? 느헤미야 8장이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날, 그 기쁜 날,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살아나기 원합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첫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다시 중심에 세우라. 다시 중심에 세우라.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성벽도 우여곡절 속에서 완공됐어요. 나라가 재건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마땅히 축제를 벌여야죠. 먹고 마셔야죠. 자축해야죠. 그런데 아닙니다.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누가요? 지도자 학사 에스라가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성벽보다도 말씀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성전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축제보다도 배부름보다도 진리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말씀을 먼저 찾은 겁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찾은 것입니다. 성경에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어딜까요? 시편 42편 1절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걸 라틴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슴이 아드 폰테스 아쿠아리움, 이렇게 물의 근원으로, 에드는 투고 폰테스는 소스, 근원이에요. 소스에서 근원, 복수입니다. 아쿠아리움 물입니다. 물의 근원을 향해서 사슴이 달려가듯이. 사슴은 웅덩이 안 찾습니다. 고인물 찾지 않습니다. 솟아나는 샘의 근원을 찾습니다. 왜요? 거기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만이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8장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완성되었습니다.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벽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성전이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율법책을 가져오라. 세상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슴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갈급함입니다. 이것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찾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찾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위로입니까? 형통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사슴은 목마르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갈급할 때 말씀을 찾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행사에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중심에 놓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성경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낮 12시 정오까지 몇 시간이죠?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그들은 졸지 않았습니다.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갈급함,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6시간은커녕 1시간만 좀 넘는다 하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묻고 싶어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주변에 장식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액세서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주님,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 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소서.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설교 시간에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삶의 일과표, 시간표에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10-10 경건 운동입니다. 따라합니다. 10-10-10 경건 운동. 10-10-10이 뭐예요? 10, 밤 10시에 10, 10분 찬양하고 10, 10분 말씀 읽고 10, 10분 기도하기 운동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눈을 쳐다보시고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서 10-10-10 하고 계십니까? 10-10-10은 밤 10시에 10분 찬양하고 10분 말씀 읽고 10분 기도하기입니다. 하고 계십니까? 10분 찬양, 10분 말씀, 10분 기도 하루 30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30분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30분이에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30분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30분인 거예요. 다시 삶을 변화시키는 30분인 것입니다. 성벽은 돌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성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리셋 2026을 외치고 예배를, 공동체를, 교육을, 전도, 선교를 다 리셋해서 초기화해서 재가동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드폰테스는 강단의 구호, 교회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방의 결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드폰테스의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떼어놓기를 바랍니다. 10-10-10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말씀을 다시 깊이 이해하라. 이해해야 됩니다. 8장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이 구절이 중요해요. 여기에 부흥의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런데 낭독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해석했어요. 근데 설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깨닫게 했어요. 거기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뜻을 모르면 분위기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뜻을 깨닫게 되면 양심이 찔리고 죄가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눈물도 터지게 되고 심정도 무너지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핵심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이 읽고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부터 장년까지 교리교육, 교리문답을 다 시킵니다. 그 결과 제네바는 성경이 도시의 법이 된 도시, 도시가 교리학교가 되고 교리도시가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을 읽고 끝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는 성경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모르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기준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같이 흔들립니다. 유행이 바뀌면 유행 따라 흔들립니다. 감정이 식으면 신앙도 식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봄부터 아드폰테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그동안의 성경대학 주로 미루고, 주중에 하던 거 주로 미루고, 그동안 주중에 많이 해야 뭐 6, 70명 막 다 바쁘고 다 일하고, 그래서 못 도망가.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 2시에 5개 강좌를 여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프로그램 하나 더 개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토대를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5강좌 10주간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기관별로 해서 다 하게 할 거예요. 다 하게. 상반기에 한 강좌, 하반기에 한 강좌,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제네바 시민 모두가 다 성경을 다 배우고, 제네바 시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리, 조직신학을 다 배우고, 그때 그들이 건강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도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드폰테스 아카데미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딱딱할 수 있어도 딱딱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아드폰테스, 말씀을 깊이 이해하라입니다. 세 번째,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따릅니다. 말씀을 다시 살아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봐요. 율법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장면을 주목하십시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 했다고요? 다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듣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먹고 힘을 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 없는 자들에게는 나누어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선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힘을 내어서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죄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이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은 압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끝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드폰테스는 책상 위에서 끝나는 운동이 결코 아니죠. 강단에서 끝나는 선언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앞에 울고 회개하고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운동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운동이 불릴 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안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큰 소리로 세상에 나가 우리 결단,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나는 선한 일에 힘쓰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항상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까? 성령께 순종해서 다시 근원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하고 숨겨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까? 그렇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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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느헤미야 때처럼 아멘 3번 손 들고 한번 합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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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드폰테스를 결단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